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전체를 오늘 본문으로 택했는데요. 오늘은 7절 한 절만 보고, 그러니까 우선 여기서 한 절만 보고 말씀 나누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어요. 오늘 사무엘상 강의 5번째 시간이고요. 사무엘상 3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예한교회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인격적 관계다. 이 부분을 참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관계성을 뭐라고 말하냐면 친밀한 교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 교제요, 친밀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밀한 교제가 뭔지, 우리 신앙의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가 뭔지 오늘 그 사무엘상 3장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며 실제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살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 지식적 신앙 대 인격적 만남. 우리가 자칫하면 지식적 신앙으로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은 지식적 신앙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 친밀한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인격적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때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사실 사무엘은 성전에서 살았거든요. 어려서부터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성전에서 살았고요. 엘리 제사장에게 양육을 받았어요. 법궤 앞에서 자기도 하고. 특별히 그 9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너의 처소로 돌아가라. 근데 그 처소가 어디냐면 3절에 보니까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아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면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곳에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자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직 알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왜 여호와를 모르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는데, 왜 모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선 하나님을 몰랐다는 말은 이론적으로 모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엘리 제사장 밑에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자랐겠어요. 그렇죠? 엘리 제사장에게 제사는 어떻게 드리고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랬다니까요.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어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론적으로 알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알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해야 돼. 그래서 성경 공부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요. 지식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에 관한 이론이 아니라 인격체이신 그분을 아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 구절을 가지고 신천지 같은 데서는 성경 공부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사실 그거는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에 관한 이론이 아니라 인격체 되신 그분 자신을 몰라서 그런다는 말이에요. 인격체 되신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정말 능력이 있는데 모르니까 능력이 없다. 차라리 진짜 자기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실만 깨달아도 정말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면 갈망할 텐데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은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게 포함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7절에 보면 그 구절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그는 주님의 음성을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을 몰라요? 주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과 하나님 아는 것은 깊은 관련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걸 가르쳐요.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성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 가운데서,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그런 거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죠? 기록된 말씀이 내게 개인적으로 오는 거죠. 예, 이론적인 지식을 아는 것이 실제로 그러한 지식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지식으로 변화되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개인적으로 아는 것. 4절을 한번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3번이나 사무엘을 불러요.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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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 사무엘상 3장에 보니까요, 영어로 call, 부르다라는 단어가 12번이나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 장면이 12번이나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렇게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의식, 내게 말씀하신다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남은 뭐냐면 그분의 말씀을 내가 듣는 건데, 그 말씀을 이렇게 그때 어떤 의식이 배경이 되냐면 하나님이 지금 현재적으로 내게 말씀하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듣는 거예요. 이 사무엘의 이 경험처럼 말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까, 부르시니까 사무엘이 뭐 했어요? 자다가 벌떡 일어났다고요. 그리고는 뭐예요? 엘리 제사장으로 갔어요. 하나님과 만난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 음성이 엘리의 음성인 줄 알고 엘리에게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음성 앞에 자기가 서게 됐다고요. 물론 10절에 가서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종이 듣게 싸우니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의식, 하나님의 존전 앞에, 인격제 대신 그분 앞에 자기 자신이 서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지금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이 의식, 이게 바로 주님과 만남이에요. 그것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바로 그는 응답했습니다. 엘리에게로 갔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서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다 그러면 설교를 통해 나는 그분의 말씀을 많이 들어,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설교를 통해서도 성경을 읽을 때도 바로 내가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 의식이 현재적으로 내게 있어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그분의 존재 앞에 서 있는 의식, 지금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의식, 이런 주님과의 만남이 개인적이고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 사무엘처럼 사무엘아 불렀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러고 나가잖아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내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거, 이것은 뭐예요? 내면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잘 몰라. 근데 나는 알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은 그분이 자기 개인에게 말씀하심을 알아요.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계시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나는 그분을 알아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주님과 만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선포되는 그냥 메시지를, 누군가 읽는 말씀을 그냥 듣는, 지식으로 듣는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개인적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진다니까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 삶에 뭐가 있어요? 그 말씀 앞에 내 삶이 반응하게 돼 있어요. 내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을 내가 알고 조정하는 자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인격적 만남,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개인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알아.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내게 계시하셔서, 내게 알게 하셔서. 성경에 써 있는데 어느 날 그 기록된 성경이 내게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알게 하셔서, 나는 그래서 그 주님을 알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식이 단지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고요, 그게 실제적인, 개인적인, 체험적으로 그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인격적 만남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 가능해요. 우리가 사모함으로 그것을 기대하고 그 주님을 찾는 자리에 가게 될 때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하다는 말을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제가 인격적 관계다 우리 신앙은. 근데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말씀이 내게 개인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비춰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이 확신을 가져요. 본인 안에. 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그 확신이 와요. 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니까요. 이런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전혀 알지 못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여도 인격적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거 아세요? 2절을 보실래요?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점점 어두워가고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기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겼어요. 특히나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워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거기에 등불이 켜져 있었다. 이건 뭘 의미해요?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렸고요, 밤마다 기름을 채워서 여호와의 성전에 등불을 이렇게 밝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성전, 그러니까 그 예배당 건물을 지은 게 아니고 성막이에요. 텐트를 쳤어요. 그래서 성막이었어요. 그 안에서 그 사무엘이 잠을 잤다니까요, 매번. 그러면서 그 불이 이제 그 불을 켜는 일도 하고요, 거기에 기름을 채워서 불을 켜고요, 기름이 다 떨어지면 불이 꺼지죠. 그러니까 시간이 늦을 때까지, 새벽에까지 불이 켜져 있다가 날이 밝을 때쯤 되면 꺼지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면서 그렇게 했어요. 이 말은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렸고 모든 의식을 철저히 잘 지켰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모든 의식이 잘 지켜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알았다고요? 아니요, 몰랐다고요. 오늘날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고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나름대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모든 의식을 철저히 잘 지켜도요, 하나님을 잘 모를 수 있다니까요. 자기는 안다고 생각해. 왜? 성경을 많이 아니까, 지식적으로 많이 아니까. 근데 지식적 신앙이 아니고 인격적 만남이 있어야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니까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 만남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른다고요.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특별히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시대에는요, 영적으로 매우 타락한 시대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우리가 볼 때에 모세오경은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 가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쩌면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 말씀이 오지 않았다, 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추가적으로 그들에게 말씀이 비춰지고 깨달아지고 조명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자리로 가지 못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에게 말씀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침묵하셨을까? 성경은 그것을 심판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이유가 뭔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을 보내사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신다 그랬거든요.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위험한 지경에서 말씀을 보내사 그 백성을 건져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위험한 지경에서 당신의 말씀을 보내셔서 건지세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보내실까? 사실 하나님이 떠나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그 백성에서 임재를 거두시면, 떠나시면 더 이상 말씀을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건 심판이에요. 말씀이 없는 건 심판이에요. 아모스 8장 11절 이하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보내심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은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 이걸 심판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이렇게 알려고 다녀도 더 이상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서 영적 기갈이 와서 다 쓰러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뒤에 가서 우리가 보지만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여호와께서 오셨다, 여호와께서 임하셨다, 오셨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곳에 임하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적인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구절을 보면, 여기 앞에 아모스 8장 11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말씀의 기갈이라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실 때 말씀의 기갈을 보낸다 그러니까 성경책이 싹 없어지고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말씀의 기갈이 오겠지. 그러면 말씀을 못 들어서 죽을 거야.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기록된 말씀이 없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날 기록된 말씀이 없나요? 아니요, 말씀이 홍수예요. 성경을 한 집에 보통 예수 믿으면 성경 한두 권 있지 않잖아요. 여러 권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요즘 컴퓨터만 틀면, 또 요즘 얼마나 미디어가 발전했습니까? 유튜브에 들어가면 수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고요, 수많은 자료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기갈이 오늘날은 아닌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홍수가 나면 물은 많아도 마실물이 적다 뭐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씀이 혼탁됐다 이런 말씀의 의미도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이 없다는 말은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지금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더 이상 안 들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금 설교를 통해서 듣고 앉아 있어도 지금 현재적으로 내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으로 오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도 지금 살아계신 그분 앞에서 그분이 나를 향해 주시는 내 말씀으로, 생명 있는 말씀으로, 능력 있는 말씀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말씀이 지금 내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지 않아요. 우리 삶에 능력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설교를 되게 많이 듣는데 지금 내게 능력 있는 말씀으로 오지 않아요. 그 말씀이 오면요, 거기 능력이 있거든요. 거기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에 특별히 그분의 임재예요. 그래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인격체 대신 그분을 만난 거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거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당신을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이 일이 계속되는 게 뭐냐면 결국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계속 말씀이 깨달아져요. 계속 말씀을 알게 돼요.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내 삶을 비추시고 내 삶에 당신의 말씀을 보내시며 드러내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지속적으로 동행이 있으며 삶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에요. 인격적인 주님과 만남이 있는 게 뭐냐면 그분의 말씀이 생생하고도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그분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게 인식되어져서 내가 기꺼이 삶을 조정할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앞에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전환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요. 단지 이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단지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인격적인 주님과의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만남, 그걸 잘 보여주는 예가 19절 이하에 보면 나와요. 19절 이하를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자 보세요. 사무엘이 자랐더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그래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그가 선지자인 줄 알았다. 근데 이 삶을 잘 보여주는 게 21절이에요. 21절 보실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계시하셨단 말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근데 뭘로 나타내셨다? 말씀으로요.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당신 자신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로 적용하면 우리는 구약과 달라요.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약 시대와 다르게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알 수 있는 게 구약과 다른 차이는 하나는 이거예요. 뭐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요. 그분에 관한 지식을. 그러나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뭐냐?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실제로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성경 구절을 조명해 주셔야 돼요. 비춰주셔야 돼요.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 깨달음이 계속되는 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한 게 바로 성경은 뭐라 그러냐, 여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러냐면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냈음이에요. 우리 가운데 자기 자신을 드러냈음이에요. 우리 신앙은 뭐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속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분 자신과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길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셔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말씀이 의미가 하는 바가 뭔지를 깨닫게 되고 말이죠. 그렇죠? 내가 기도를 통해서 또는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현재적으로 내게 당신 자신이 누구며 당신의 목적이 뭐며 당신의 길이 뭔지 내게 나타내 주셔야 돼요. 성령의 조명으로 나타내 주신다고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 말씀을 전에는 지식으로부터 알았던 말씀이 내게 실제적으로 현재적으로 나타내 지어야, 그래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요. 그게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이게 사무엘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저는 우리 모든 예한교회 지체들이 바로 이 삶의 실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삶이 돼야 돼요. 실제로 이런 삶이 되어져야 능력이 있어요. 계속해서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말씀이 깨달아진다고요. 자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식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그분의 존전 앞에 서게 돼요. 이런 예를 성경에서 되게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 30장에도 보면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영적 소경의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인가를 쭉 보여줘요.
그리고는 1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저들이 내게 부르짖기를 기다린다. 내가 은혜를 베풀려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뭐라 그러냐 이렇게 말해요. 은혜의 시작이 여기에요. 저들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저들에게.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아직 태문은 열리지 않아.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은 감옥에서 먹는 수준의 그러한 먹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환경적으로 확 열리지는 않아. 그러나 그 시작이 뭐냐?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을 숨기지 아니하리니. 저들에게 스승을 숨기지 아니하리라. 스승이라는 말은 모레카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결국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듣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이것이 정론이 이리로 행하라 뒤에서 말소리가 들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뭘 깨달아요? 말씀을 보내세요. 그래서 유기에서 건져내요. 이게 바른 길이야. 이렇게 가야 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이렇게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길로 가고 하나님 멀리 떠나서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는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지면서 곧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의 실상을 깨닫게도 되고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를 발견하게도 되면서 자기의 악한 행동, 하나님 안 기뻐하는 행동으로부터 돌아서서 그러니까 너는 나가라. 내가 너를 불결한 물건으로 여긴다. 전에는 소중히 여겼던 그것을 그러면서 우리 삶에 우상이 내려지고 삶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2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태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비가 오지 않던 땅에 비가 오기 시작하고 각 고상 줄령에 계곡에 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그래서 짐승들이 살찌고 곡식이 나기 시작하고 풍요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26절까지 쭉 이루어질 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30장에 보면 회복의 시작도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임재가 거치면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동행하는 삶이 안 되면 우리 삶에 깨달음이 없어요. 설교를 들어도 별로 깨달음이 없고 성경을 들어도 별로 깨달음이 없고 기도해도 별로 깨달음이 없고 그냥 가슴이 답답하죠. 그냥 하나님과 만남이라는 건 뭐냐? 그분의 말씀이 여기 사무엘에게 임한 것처럼 그분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개인에게 임하는 거예요. 내게 임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개인적인 체험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근데 그게 이례적이냐? 아니요. 지속적으로 그 말씀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성령의 조명으로 계속 깨달음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계속 현재적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개인적으로 아는 자리로 계속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그치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게 개인적일 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뭐죠? 이론일 뿐이에요. 지식일 뿐이에요. 실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성전에 누워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으로 나갔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요. 정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도 못 들었어요. 4절 이하를 볼까요? 4절 5절 6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가서 누우라 하니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는데 엘리는 누구에게 갔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누구에게 갔어요? 엘리에게 갔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뭐냐? 엘리에게로 갔어요. 그러면서 7절은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의 소리로 듣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무엘처럼 제사장이 나를 부르셨나?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요. 사람의 말로 알아듣기 때문에. 설교를 들으면서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근데 사실은 목사의 말로 알아들어요. 아,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다가 좀 마음에 거슬리면요,
나를 치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가지고 사람의 말로 듣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그냥 사람의 말로 알아듣기가 참 쉬워요. 실제가 아니에요. 개인적인 대면이 안 돼요. 인격적인 그분 앞에 자신의 삶을 조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삶을 전환하지 않는 거죠.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만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여러분, 제가 인격적인 만남 수도 없이 많이 나눴잖아요. 중요하다. 근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많은 분들이 여전히 그 말씀도 지식으로 끝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면요, 주님의 말씀이 개인적으로 내게 온다니까요. 개인적으로 깨달아진다니까요. 개인적으로 실제로 경험되어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내게 오면요, 내 삶에 뭔가 리액션, 반응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안 듣겠어요? 우주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열중시하고 시침 뚝 떼고 있겠어요? 명백하게 너 들어, 너 돌이켜 그러는데 안 돌이키고 그냥 그 자리에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자녀나 누구에게 말했는데 말을 절대로 안 들어, 그럼 얼마나 화나겠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인식하지 못해서 그래요. 인식하지 못해서 그래요. 실제로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우리 삶이 변화돼요. 그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말씀이 실제가 됨을 알고요, 그 삶에 순종하는 자리로 전환하게 돼요.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요. 제가 우리 교회 지체 중에 정종대 권사님 얘기를 좀 나눌까 해요. 어제 제가 같이 식사를 했어요. 저녁 식사를. 어제가 생신이어가지고 또 같이 식사를 좀 하게 됐어요.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면서 그 삶에 놀라운 전환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 아버님도 여기 와 계신데 전에 아버님에 대해서 이렇게 상처가 많이 있고, 그래서 아버님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아버님과 함께 있는 것을 싫어했고, 어떤 때는 살을 닿는 것만 해도 이렇게 소름이 끼칠 만큼 그렇게 싫은 마음이 있으셨대요. 그 때문에 얼마나 죄책감이 들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지, 내 마음으로는 안 그래야지 그러면서도 그 자리에 가는 마음, 그게 너무너무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났어요. 그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 계속 설교를 들으면서 축복하라 축복하라, 그 말의 의미가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축복하니까, 여러분 그 말을 하면서도 몇 번 해보고 에이 안 되는구만,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만두죠. 근데 끝까지 축복하신 것 같아요. 계속 좋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근데 그러는 과정 가운데 마음이 변했어요. 하나님의 관점이 열리면서 너무너무 그 미움이 싹 사라지고요. 그래서 전에 들으셨잖아요. 간증하셨죠. 목욕을 시켜드리고 있다고, 시켜드렸다고. 근데 어제 제가 들으면서 그렇더라고요. 아버지를 목욕시키고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를 깨닫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친밀함을 느끼고, 아버지를 섬기는 게 너무 귀하고 또 아버지가 너무 소중하고 아버지를 잘 모시겠다는 마음이 더 많이 생기신다는 거예요. 너무 지금은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형제들과의 관계도 안 좋았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에 대해서 잘못하는 거를 오빠가 또는 형이 그렇게 하니까 자꾸 안 좋게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변하니까 주변에 친척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형제들이. 그래서 지난 설 명절에 재수 씨가 그러시더랬잖아요. 이것을 보고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변하셨어요? 라고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깨어진 형제들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됐다고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전에는 집에 오는 것도 별로 이렇게 원치 않으셨대요. 좋아하지 않으셨대요. 집에 와야 재미도 하나도 없고 낙도 없고, 목포에서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일하시기 때문에 주말마다 오는데 주말에 오는 걸 별로 원치 않고 그냥 거기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기도 하고. 그런데요,
지금은 집에 오는 게 그렇게 기다려진대잖아요. 왜요? 아내와 친밀함이 회복돼 가지고, 아내와 친밀한 교제가 회복돼 가지고 집에 오는 게 너무 기쁨이래요. 그래서 그냥 집에 오는 게 손꼽아 기다려진대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 너무너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셨구나. 가정에, 자녀들과의 관계도 새롭게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금방 어떤 데는 화를 냈다가도 금방 사과하고 돌이켜서 관계가 급속도로 회복되는 그러한 너무너무 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지속적인 주님과의 만남, 개인적인 교제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목표에서 일하시면서 퇴근하면 혼자 계시잖아요. 숙소에서 계속 주님을 찾으셨대요. 처음에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었지만 계속 주님을 찾는 가운데 주님께서 많은 깨달음을 주신다고 어느 날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으면 깨닫게 해주신지 모르겠다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뭔지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 너무너무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다고, 그리고 그럴 때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뒷받침하신 역사를 경험하셨다고, 그러면서 어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정말 순종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헤어지면서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렇게 인격적 교제가 있으면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알게 되고요,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순종한 삶으로 가요. 그냥 무시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과 지속적인 인격적 만남이 있는 분은 개인적인 교제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예화를 전혀 안 들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예한교회 성도들 잘 자기 관점으로 안 변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최근에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저렇게 열매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삶의 놀라운 변화를 많이 일으키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분 저분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계시는구나. 야, 정말 신나는구나.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는구나. 뭐예요? 인격적 만남이 있으면 전환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정동재 원사님 어제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예한교회 왔다가 떠나는 분들도 이해해요. 왜요? 그랬더니 금방 뭐가 안 되잖아요. 금방 되는 줄 알다가 한때 지식으로 듣고 사람들이 야, 신앙이 바로 그거야 라고 말하는데 금방 된 줄 알았더니 안 돼. 제가 보니까 왜 안 되냐면요,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것마저도 지식으로 알아들어요. 그래서 지식적 신앙으로 머물러 있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야 이것도 지식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지식이 아니고 실제적인 자리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정말 깨닫는다면 그때부터 주님 찾을 거거든요. 그 자리에 있기를 갈망할 거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가면 그때부터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전환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인격적 관계라는 것을 그렇게 많이 외쳤어요, 제가.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설교를 맨날 비슷한 설교한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 무슨 말인지 제가 알아요. 실제가 되는 분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요? 실제로 인격적 교제 가운데 서는 삶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기 때문에. 근데 그게 다만 지식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자리에 안 가기 때문에 또 다른 지식적 신앙을 추구하는 거죠. 더 다른 지식을 더 많이 알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어디 가서 말씀 배우고 싶어하고 그런 자리에 자꾸 가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개인적인 동행이 있으면요 너무너무 신납니다. 실제가 되어진다니까요. 그분 앞에 삶을 조정한다니까요. 기꺼이 그분 앞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기꺼이 그분 앞에서 자신의 삶을 조정하는 실제적인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물론 인격적 만남이 있다고 하루아침에 변화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면 점차적으로 변합니다. 주님 앞에 삶을 조정해 가기 때문에 이런 만남이 있다면 안 변하는 게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삶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할지니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다 행해? 그 구절을 보면서 이거 불가능하다. 여러분, 지식적 신앙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인격적 만남, 주님과의 이러한 지속적으로 주님이 나타나시고, 그렇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는 삶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으로 전환되게 돼 있어요.
다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점점 삶이 변하면서 마태복음 7장 24절의 삶이 실제가 된다고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우리는 훗날 양편에 양의 무리로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어떻게 가능한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가운데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어요. 21절이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니까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반복적으로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이 말씀으로 나타내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이 현재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는 사람은요, 친밀한 교제 안에 지금 있는 것의 증거가 바로 이거예요. 계속 깨달음이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떤 문제를 알게 되면서 깨달아요. 그러니까 삶이 신나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주님을 알아. 누가 뭐라 그래도 난 주님과 동행해. 오늘날 우리가 지식적 신앙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능력이 없어요. 최근에 제가 지옥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면. 내 몸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그러잖아요. 네가 형제를 나가라 하는 멍청한 놈이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막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지옥이 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옥 누가 가요? 죄인이 가요. 지옥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하죠. 예수님의 의로만 의롭게 되니까요. 근데 지옥을 뭐라 그러냐? 소금 치듯 하리라. 불이 소금 치듯 한대요. 배추 절일 때 소금 군데군데 뿌린 거잖아요. 다 막 열어 가지고 막 속에 뿌리잖아요. 절이듯이. 근데 지옥에 가서 타는 불은요, 구석구석까지 파고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 부자가 간 곳이 지옥 아닙니까? 죽은 이후에. 그걸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두 가지가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목이 너무 타가지고 못 견뎌. 부자가 그냥 죽을 것 같이 막 악을 쓰잖아요. 살려달라고. 그러다가 언뜻 눈을 봤더니 하늘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자기 집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던 거지가 거기 있는 걸 봐요. 나사로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탄원을 하죠. 아브라함이여, 제발 나사로의 손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내가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지옥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사이에 갈 수가 없다.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그랬더니 두 번째 부탁을 해요. 제발 그러면 그 나사로 좀 보내갖고, 나사로 좀 우리 동생들한테, 우리 가족들한테, 우리 친척들한테, 우리 형제들한테 보내갖고 제발 우리 가족들 여기 안 오게 해달라고. 제발 좀 여기 안 오게 해달라고. 가족을 사랑하니까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말을 안 믿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한다고 믿겠느냐? 사실 저는 천국과 지옥을 생각해보면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 사람입니다. 지금 죽어가는 내 주변의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들이 지옥불에 들어가고 펄펄 끓는 데 가서 펄쩍펄쩍 뛰고 있는 모습을 만약에 천국에서 볼 수 있다면, 보게 된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물론 천국에서 그거를 보지는 않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우리가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다면, 안다면, 실제라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심판자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죄를 용서치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죄를 범한 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예요. 이 땅에 적당히 살면서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이따만큼도 변화될 가치도 없이 지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채로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여러분 중에 혹시 생각한다면,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여전히 욕심을 따라가고 쾌락을 쫓아가며 적당히 바람 피우고 적당히 마실 거 마시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의 가치대로 그냥 적당하게 살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살펴봐야 돼요. 인격적 주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그분을 만난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예를 들면 이 한교회 제가 나머지 계속 제가 목회를 해가지고 한 20여 년 목회를 한다면 어떤 분이 지금부터 와가지고는 이 한교회 와서 한 20년 이길수 목사 설교를 들었다 그러는데 삶이 안 변한다면 어떡해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해. 인격적인 만남이 한 번도 없어. 그냥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삶은 안 변해. 주님은 못 만난 거예요. 인격적인 지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그래서 적당히 다이어트 자리에 선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심각할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우리 삶이 안 변한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실제적으로 동행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한 줄 아십니까?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경을 안다, 이렇게 자부하실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실 겁니까? 개인적인 동행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의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의 삶이 개인적으로 저나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대로 두지 말라고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알기를 구하셔요, 여러분. 주님을 좀 알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 만나기 원한다고. 예배당에 1시간 왔다가 가는 정도로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때 오늘도 뭐 그런 분이 계시는데 이 한교회 방문했다가 그냥 11시 59분 되니까 일어나서 가. 12시 5분 돼 안 끝나면 그냥 가. 그냥. 예. 그리고 예배 드렸다 그러겠죠. 사실 1시간 예배 와서 앉아 있다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그것을 원하더냐? 이사야 1장 12절인가요? 거기 보면 그렇게 말하죠. 보이러 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만나러 와야지. 나 왔다 가요 그러고 점 찍고 가는 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우리 삶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순간순간 나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 기뻐하는 삶을 내내 살고 있는데도 아무런 깨달음도 없어. 심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을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지 않으셨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로마서 1장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계속해서 말씀해도 듣지 않으면 나중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말씀을 안 보내 그냥. 엘리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가니까 말씀이 희귀해. 더 이상 말씀 안 해. 왜? 해? 안 들으니까. 그게 심각함이에요. 본인은 듣는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 설교 들었으니까. 본인은 성경 읽었으니까 들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그게 무슨 들은 건가? 들어도 듣지 않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상태인데 그건 들은 게 아닙니다. 그건 만난 게 아닙니다. 주님과 반드시 듣게 되면 우리의 삶에 조정이 있습니다. 리액션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반응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더 성숙해 되고요, 자라가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그랬어요. 임하는 게 참 중요해요. 주님께서 오셨다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came 그랬어요. 주님께서 오셨대요. 과거형으로 come의 과거형이죠. 오셨어. 이미 오셨어. 주님이 뭐예요? 뭐 하려요? 말씀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이 와야 돼요. 임재 가운데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인식되고 이 말씀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인 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거죠. 이때 뭐라고 들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번 따라서 보세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예, 말씀을 듣는 핵심적인 자세가 뭐냐? 이런 거예요. 예, 완전하게 순종하겠다는 결단이에요. 말씀하옵소서. 뭐 이런 분도 있어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제가 순종할지 안 할지 결정할게요. 그런 사람은 종이 아니에요.
종은요 말씀에 100% 순종하는 거예요. 이 자세가 필요해요. 자기 계획, 자기 이론, 자기 논리 다 내리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따라갈래요, 그대로 조정할래요, 이 자세예요. 임금이 보좌 위에 앉아 있고요, 그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충성된 신하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임금이 높은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뭔가 명령을 하려고 그래요. 그때 그 앞에 부복하고 있는 신하, 충성된 신하, 딱 신하가 엎드려 있죠. 말씀만 하세요. 왕의 명령인데 내가 어떻게 거역해, 왕명이니, 이런 자세로 서는 거죠. 그래서 말씀만 하시면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 종은 주인의 권리 아래 있어야 돼요. 자기 뜻이 내려져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모세에게 보이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인 신발을 벗으라 그랬어요. 신발은 신분을 가르쳐요. 신발은 자기 주체의식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인이야,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런 걸 벗기는 거예요. 주님의 종으로 자기 계획, 자기 논리, 자기 이론 다 내리고 순복하라는 거예요. 전적인 순종, 이걸 말해요. 그렇게 서도록, 그렇게 서야만 절대적인 순종이 될 수 있어요. 주의 종이 될 수 있다고요. 순종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안 내려져서 그래요. 자기 목적, 자기 야망,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것. 에스겔서 33장 30절부터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이스라엘,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나 들어보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리고 다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 다음을 봐야 됩니다.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 이익을 따름이라. 하나님의 백성처럼 다 앉아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의 말을 듣기 위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그 뭐죠? 그 당시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듣기 위해 나온다는 거예요. 다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에스겔 선지자에 가보자. 그를 통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들어보자. 그리고 나간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예배당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 하나님께 나와. 그리고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보자.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나 들어보자. 그러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 백성처럼 저들이 그러는데 사실은 말을 안 듣는다. 왜냐하면 그렇게 행하지 않아. 그 이유가 뭐야? 저들이 다 자기 이익만 따르기 때문이야. 자기가 안 내려졌어.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본성, 자기 명예를 구하는 거죠. 자기 욕심을 쫓아가, 자기 야망을 따라. 그래서 자기를 변호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세상에서 그렇게 누가 살아? 우리 목사님 설교 사회생활 안 해봐서 그래,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살아? 우리는 평신도인데 그건 목사님이나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합리화시키면서 자기 이익과 자기 명예를 따라서 합리화하며 이익을 추구하는 자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기에 부담스러운 말씀은 그냥 못 들은 걸로 하겠어요. 그러고 다 자기 유익을 쫓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을 찾지만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경험하는 삶의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조지 뮬러 이야기가 나와요. 조지 뮬러가 그렇게 말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자기의 뜻을 내려야 된다. 자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이 내려지면요 95%는 하나님 뜻이 뭔지 보인대.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문제는 뭐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기를 원해.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아니고 내 뜻을 하나님이 뒷받침해 주기를 원해. 그래서 내 이익과 내 명예와 내 부귀와 내 만족을 위해, 재물을 위해 하나님이 움직여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주권자세요. 우리가 주의 종이 된다는 말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 뜻과 내 계획을 내리는, 내 뜻을 쳐서 복종시켜서 그분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복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걸 의미한다고요. 내 명예나 내 유익이 아니고
나 자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때로는 내게 손해가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렇게 가려는 자세가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안 오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나타내시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 앞에 삶을 조정하면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진다니까요. 근데 말씀을 안 보내시는 이유가 있다고요. 깨달아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씨름하면서 돌파해내야 돼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양교회 초창기에 와서 그 다음 해에 소록도라고 하는 곳으로 우리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녹동에서 오시는 형제님 계시는데, 가정이 있는데 거기로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 당시에 그 아파트를 짓는 분이 아는 분이어가지고 방을, 아파트 2채를 빌려줘가지고 거기서 아파트를 이렇게 사용하면서 소록도로 가가지고요. 제가 그 전부터 소록도에 자주 갔었거든요. 거기 한센병 환자들이 있으셨죠. 한센병을 알았던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낮에 12시마다 모여서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교회 가서 기도에도 인도하기도 하고 말씀도 전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그 중에 이제 그 소경병동이 있거든요. 소경이 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경병동에 가서 개인적으로 교제도 하고 어떤 분을 섬기고, 제가 그분 이렇게 유문도 자주 가고 외로우니까 대화도 나누고 뭐 이런 기회를 계속 가졌어요. 그때 청년들하고 함께 갔는데, 그때 아마 간 청년 중에 제가 기억하기는 우리 임선아 자매님 있는 것 같고요. 그때 이제 우리 같이 갔는데 그 중에 하나 할아버지가 78세셨어요. 당시에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16살인가 거기를 들어오셨다 그래요. 그 당시에 격리를 다 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더 알고 신앙적으로 더 성숙되기를 열망해서 기도굴에 가서 혼자 기도를 하러 다녔대요. 기도하면서 주님을 막 찾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뚜렷하게 자기에게 데살로니가후서 5장 그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그 말씀이 툭 올라와서 자기가 그랬대요. 하나님, 제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면 기도할게요. 근데 항상 기도하라고요? 아니, 항상 기뻐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 입장 되면 하시겠어요? 그랬대요. 그리고 나왔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기도하러 갔대요. 그랬더니 똑같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 상태 모르십니까 지금? 하나님, 나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막 그러면서 소리 지르고 악다군을 쓰고 나왔대요. 그 다음에 갔더니 또, 그래서 기도도 못하고 그렇게 한참 하나님 앞에 그냥 논쟁을 하고 악유를 하고 그냥 그러고는 일어나서 나왔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계속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다가 기도에도 안 갔대. 그러다가 어느 날 한참 지나서 또 그래도 그냥 기도하러 갔대요. 갔는데 또 똑같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속에서 막 분이 올라오는데 막 울면서 막 악을 썼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기뻐하라면 기뻐할게요, 감사하라면 감사할게요.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서 막 악을 쓰면서 울었대요.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선명히 보여주시더래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 내 아들이 너를 위해 죽었다 그러면서. 그래서 왜 항상 기뻐하고 왜 항상 기도하고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기 전까지는 그 진리를,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되려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가야 돼요. 그래야 자라요. 그래야 알아요. 주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대면하고 가야 돼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그분 안에 모든 풍요가 있어요.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만 전부되는
이 자세를 가질 때 저와 여러분 안에 그분의 생명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풍요가 넘치는 삶이 여기서 주어진다고요. 정경대 원사님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과거에는 물질적인 축복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해서 항상 물질적인 것하고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20년 넘게 하시면서. 근데 예양교회 와서 처음에는 계속 그랬다가 주님과 만남을 경험하고 난 뒤에 지속적인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면서 진정한 축복이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과 만남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그래서 본인 자신이 그렇게 간증하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들었어요. 나는 지금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한 시기고 가장 하나님께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한다고요.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한다고요. 저축해놓은 돈 거의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가진 재산 별로 없지만 주님 안에 놀라운 풍요가 있고 생명이 있는, 물질이 더 이상 만족을 주지 않는 진정한 풍요와 안식이 뭔지를 경험하는, 그래서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그 삶에서 가능해요. 주님과 지속적인 인격적인 만남, 교제, 그 자리에 우리가 매 순간마다 서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인격적 관계 안에서 가운데 매 순간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제일 잘 가르친 분이 누구냐? 엘리 제사장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자세입니다. 사무엘상 3장 8절 이하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사무엘에게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가장 잘 가르쳤던 사람이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었다니까요. 여기 세 번이나 사무엘이 오는 것을 보면서 그가 깨달았대요. 뭘 깨달았다고요? 여호와께서 부르신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요, 한때 엘리 제사장은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지금 이상이 희귀하여 거쳐졌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거쳤지만, 근데 지금은 안 들리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서 그래요. 여러분, 과거에 한때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도 결국 그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헌신하고 더 잘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개인적으로 알면서 우리가 열정이 부어지잖아요. 그런데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우리 신앙이 희미해져요. 멀어진다고요. 이론일 뿐이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못 들을 수 있다니까요. 이 엘리 제사장이 그랬어요. 이건 역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말씀 듣는 자세를 누구보다도 제일 잘 가르치는 너무너무 훌륭한 선생님 같은데 정작 자신은 못 듣다니,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인가요? 이미 2장에서 무명의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심판하시겠다고요. 죽겠다고요. 너희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겠다고요. 너희 집에 노인이 없을 거라고요. 너희 집안은 대대로 가난하게 될 거라고요. 끔찍한 심판을 선포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요, 엘리가 더 이상 반응이 없어요. 제가 2장 36절을 보고 그 다음에 뭔가 엘리가 리액션, 반응해야 돼요. 이 말씀 앞에,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반응 안 하겠어요? 그런데 3장 1절을 보니까 엘리 이야기는 거기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듣고도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사무엘에게 또 말씀하세요. 11절 이하의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이미 말했던 것을 다시 이루리라. 이렇게 말해요. 왜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는데 전에 엘리가 다 아는데 이 말을 또 말씀할까요? 엘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엘리에게 심판하시겠다고 왜 한 번 말씀하시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또 말씀할까요? 돌이키라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13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영원히 속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엘리의 반응을 보세요. 이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어린 사무엘이. 와, 우리 선생님 집안이 망한다 그러니 이거 심각하다. 15절 보세요.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너에게 말씀하신 게 뭐니?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엘리 제사장이 왜 연세 드시면 잠이 없다 그러잖아요. 새벽잠이 없다. 근데 엘리가 그날 저녁에 사무엘이 와서 3번이나 깨워버렸으니 엘리 제사장이 늦잠 잤겠어요? 벌떡 일어나서 에이 잠자기 틀렸네 그러고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어봐.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랬지? 그리고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마 사무엘 불렀을 거예요. 어제 무슨 말씀 하시더냐? 좀 난처한 기색을 보이니까 말하지 않으면 너에게 저주가 있어. 다 말해. 사무엘이 두려워갖고 다 말해요. 엘리 집안이 심판을 받을 거라고, 아들이 하루아침에 죽을 거라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엘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무엘을 통한 주님의 말씀을, 한 번은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 왔고 두 번째는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지 않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뭐가 문제냐고 찾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실 것 같죠? 근데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한 줄 하냐면요, 18절 보세요. 사무엘이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한 신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할 수 있는 말인가요? 너네 집안이 심판받아. 너네 집안은 대대로 저주받아 망할 거야. 네 아들이 하루아침에 죽어. 너는 전에 왕노릇 제사장 노릇 한다 그랬더니 이제 절대 제사장 노릇 못할 거고 너는 집안은 대대로 가난하게 살 거야. 너네 집안은 노년이 없어. 다 단명할 거야. 이 말씀을 듣고도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뜻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게 할 말입니까? 근데 왜 하나님의 사람 엘리가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는 어떤 부분에서는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말할 수, 남 얘기하듯이 이렇게 말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니 뜻대로 되겠지. 근데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같으면 옷을 찢어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뭐가 문제인지 식음을 전폐하고 주님 찾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정말이세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가 특별한가요? 아니요. 하나님 떠나면요 말씀의 무게를 못 느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실제적인 말씀인지 못 느껴서 그래요. 이론이에요. 그냥 추상적으로 들려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확신했다면 그는 절대로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신명기 3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신명기 30장 17절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하나님을 떠나면 제일 먼저 뭐라고요? 마음을 돌이키면 무슨 일이 있다고요? 듣지 않는다고요. 말씀을 들을 기가 없어요. 말씀이 거추장스럽고요, 마음이 나눠져 가지고 부담스러워져요. 심각하게 와닿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가는 방향이 뭔가 이렇게 좋은 것 같아, 내 생각에. 근데 그 말씀이 자꾸 자기 가는 방향을 가로막어.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게. 그러니까 싫어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우습게 여겨버려요.
순종의 자리, 조정의까지 자리에까지 못 가는 것, 이게 너무너무 심각함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그래서 말씀을 듣는 기가 없어요. 뒤에 보면 사울의 이야기도 나와요. 정확하게 똑같아요. 사무엘상에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여러분 보세요. 주님과 개인적으로 동행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요, 현재적으로 내가 동행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 자리에서 자꾸 멀어지잖아요. 말씀이 와도 자꾸 우리가 말씀을 먹어버린다 그러죠. 왜? 말씀을 어겨, 그냥 말씀을 무시해버려. 무시하고 또 무시하고 또 무시하고 또 무시하면 나중에 말씀이 와도 돌이킬 능력이 없어요. 뭐예요? 말씀이 그렇게 무게가 안 느껴져. 하나님 심판 들어도 그러면 안 되는데 좀 염려할지 모르지만 이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서워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동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지속적인 동행이 우리 삶에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친밀한 관계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목이 터지듯이 실제적인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뭔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입니다. 그 인격적 만남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조명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의 실존 앞에 서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과 만남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만, 그렇게 지속적으로 되어질 때만 우리 삶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19절 이하에 보니까 사무엘이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그런 일이 있느냐? 사무엘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님과 교제가 있었거든요. 저 개인의 삶에 주님과 이런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요, 주님의 임재가 거친 거고 더 이상 하나님께 제가 쓰임받을 수 없게 돼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교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해서 쓰실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깨닫게 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현재적으로 지금 억압이 가득하고 현재적으로 태문이 안 열려도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주님께서 계속해서 21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나타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나타내시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계속 와서 여러분의 삶에 역동성이 있고 생동감이 있고 조정이 일어나고 뭔가 삶에 전환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의 삶엔 조만간 놀라운 회복과 여러분의 환경도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이 가졌고 뭔가 된 것 같고 뭔가 지식이 많고 그렇다 할지라도 현재적으로 동행하는 삶이 되지 않는다면 어제의 사람입니다. 엘리는 어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제의 사람으로 망하게 됩니다. 한때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지만 결국 그는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현재적으로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면서 현재의 사람입니다. 현재 쓰임받고 있습니다. 현재 주님께 들어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새 시대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제의 사람으로 머물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사람으로 쓰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현재적인 동행을 원하시고 현재적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주님을 구하십시오. 인격체이신 그분 앞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십시오. 설교 1시간 들었다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예배당에 그냥 와 있다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만나기를 구하십시오. 저는 만남이 없는 예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가 왜 이렇게 경배 찬양을 길게 30분이나 잘 모르는 찬양 이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예한교회가 경배 찬양만 안 했어도 부흥했을 거라고. 와서 선입견에 그냥 30분 동안 일으켜 세워가지고 그냥 모르는 찬양 이렇게 하니까 질려가지고 그 다음에 오고 싶지 않다고.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한 줄 아십니까? 그걸 우리가 왜 고집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해서 그렇습니다. 경배 찬양만 해야 온전한 건 아닙니다. 찬송가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장 우리가 최선의 그 길을 선택해 가다 보니까 그러한 예배를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사모함으로 오는,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경배 찬양을 드리면서 인격적인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분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분의 말씀이 나타내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성령 사역을 고집한 줄 아십니까? 성령 사역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주님과 만남입니다. 그 만남이 있어야 우리 삶에 승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례적으로 한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매 순간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